네, 지금 이 시간에 22교구 9시 정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르호봇 경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수첩 서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과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 대신 죽어야 할 숫 양과 내가 받을 르호봇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정체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전 건축을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준비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까지 주셨습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성막 그 안에 중요한 예배를 지속할 제사장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부족하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육간의 완벽한 준비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탄에게 속아 타락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시킨 또한 준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사탄에게 붙잡혀서 일생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어떤 데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되게 되고 이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활동,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신비한 일 혹은 율법적인 이것에 기대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독된 상태 속에 범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지를 자꾸 잊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사실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것으로 무너져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 매여서 인간이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종노릇합니다.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신자까지도 사탄에게 속아서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준비했는데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탄의 우상 짓는 일에 결국은 쓰임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이 사탄의 괴계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께서 현장 가운데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아니 그 외에도 5만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만남
두고 기도하게 되는 많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만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정말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답을 전달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정시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전도자들이 참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체험케 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진짜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대속하여 죽은 양의 피,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림, 그 깊은 누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정체성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성전을 완성하는 바로 그 성취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장 된 정체성의 축복, 그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의 내용과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죠.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언약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정확하게 붙잡은 언약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오늘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에 오늘 확인하게 되어지시는 참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1번의 하반 중반부터 보면 그 약속대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100배의 축복과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더 넓은 땅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름길이 없죠. 세상에서 지름길과 왕도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왕도가 있고 첩경, 곧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르호봇의 경제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준비되어진 경제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샘의 근원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축복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오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오직하고 있는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데려다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경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야 되고 사람들은 밟고 넘어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변을 보고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가정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24 등불을 끄지 않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2번 다녔습니다. 두 번째 대학을 간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때 대학을 갔을 때 가정에서는 저를 대학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등록금만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중간쯤에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장학금 관련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우연찮게 보게 돼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딱 한 명한테 주는 겁니다. 제 성적이 그때 당시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아갔더니 그 장학금을 선정해서 주는 그분이 저희 학과, 제가 다니는 그때 당시 학과의 그 교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분이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항상 맨 앞자리에서 나이 많은 그 늦가기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름도 아시고 다 아는 저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당장에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너 선정해서 올려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원칙대로 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알았다 하셨거든요. 제가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에서 타지 못할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혹시 정말 주실 거라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내려가는데 그 길을 내려가는데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왠지 굉장히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 당시 세계대학 수련회에 참석했을 그 당시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4년 동안 학교를 제가 돈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두시고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인도를 받은 거죠. 교수님께 기댄 게 아니라 교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 겁니다. 마음속으로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모든 경제는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제 인생을 들어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2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경제의 축복을 온전하게 찾아서 누리시는 순간의 선택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경제입니다. 르호봇 경제는 후대까지 이어질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응답과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을 복음화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약만 붙잡았는데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제가 실제로 그런 체험이 있고 나서 제 자녀를 바라볼 때 확신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렘넌트가 맞다면 내 자녀를 위한 모든 경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제가 그 약속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데 제 자녀에게 언약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그리고 성경 속의 모든 렘넌트 7명의 그 증거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았고 12지파가 언약을 붙잡았고 요셉이 애굽 총리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참된 언약,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언약, 그 이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현장 가운데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모델이자 증인 되셔서 후대에게 미래의 경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세계복음화 르호봇의 축복 속으로 미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정과 가문에 혹시 문제가 오셨다면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20살부터 20살 후반기부터 26살까지의 약 7년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직 되게 하셨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고 그 복음의 증인 되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 가운데 들어가 주인이 바뀐 상태 속에 준비된 정말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그 축복은 계속되어졌습니다.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미래에 이제 나의 후대와 많은 렘넌트에게 참된 르호봇 경제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증인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현장 속에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르호봇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가슴팍에 새겨지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22교구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22교구의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정말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누리는 근원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 미래에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참된 축복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감 사탄 마귀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